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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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신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시어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스스로를 낮추시며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경쟁심은 이기적인 야심이나 욕망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경쟁심, 야심, 허영심과 같은 헛된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 무한 경쟁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경쟁심이나 욕심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기도 하고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욕심에 치우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함이고 나보다 남을 더 높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웃의 불행과 고난을 모른 척할 수 없고 또한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의 이웃까지도 지으셨습니다.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의 삶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도 모두 똑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웃의 불행과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마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는 경쟁이나 욕심, 개인적 야망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뿐이 아니라 당시 여러 교회들에게 불려진 노래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송가였습니다. 보통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낮아짐, 겸손, 자기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며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신분과 특권을 버리고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종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분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중요합니까?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욕망과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없이 높아지고 더 강한 힘을 갖게 되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평화와 행복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두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참된 평화와 행복, 그리고 구원의 길은 바로 이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참된 평화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 속에 참된 평화와 구원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순종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것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이 그냥 겸손과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이 세상에 기독교라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고난이고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서 새로운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바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겸손함과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낮아져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낮아지는 삶,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 바로 그곳에 숨겨져 있는 참된 평화와 구원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